오늘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들을 향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름 이유를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한때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다수는 아닐 것이고 소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소수예요, 소수. 교회 천국 가려고 나오는데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아. 그래서 2절에 보면 소망의 말씀 중에서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에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들 것이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노래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까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실을 찾지 못하여서 애 태우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그들에게 메시지의 기쁨의 메시지로 들려질까요? 들려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은 몇몇 이외에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아려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도 영원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요? 사라질 것이다. 땅은 어때요? 땅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도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헤어진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사라진다.
심지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죠. 뜻을 다하는 사람이죠. 투자를 위해서, 자식, 장래를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 권력, 행위를 다 동원하여서 내 새끼를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죠. 땅도 한동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사라질 때 하루살이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선풍기를 틀면 여러분 시원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한때는 선풍기가 내한테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는 추워요. 예. 그래서 세월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예,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는 가치가 있고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한 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해질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소수의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코로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없어지는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그 중에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의 주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보이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삶이 지금 남들보다 너무 열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그 삶이 수반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를 꼭 따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붙들어야 될까? 어떤 것부터 행해야 될까? 내가 선을 행해야 될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될까? 남이 보증 써달라고 할 때 정말 보증을 써줘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굳이가 아니고 반드시 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지 못하여서 대부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난거리가 있습니까? 요즘은 매스컴을 또한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정적이고 교회에서 실수한 허물을 상당한 부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댓글이 달리고, 그래서 댓글 보면 정말 미쳐버린 것 같고 병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제목만 보고 댓글 보지 마십시오. 댓글은 무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괜찮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셨고,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지은이가 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그보다도 근원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지막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주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는 좀 더뎌요. 그렇지만 기왕에 돈 주고 산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여고사님 책에는 창세기가 없지요? 창세기가 가져가 버렸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천지를 태초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못 믿으면 예수 믿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알고, 내가 여기서 고장났구나,
고장 났는데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치는 자가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그런데 원인이 뭐였느냐? 이분이 오실 분이 아닌데 안 오셔야 될 분이 오셨잖아요. 오시도록 만든 것은 누구 죄예요? 며느리 죄예요? 내 죄예요? 자, 14절에서 15절 보십시다. 결박되도 서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등 위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젖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20년 12월 27일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덜창 기도를 하고 창문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현지를 없는 것에서 있도록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나갈 것을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52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뭐래요? 깨어라, 힘을 내어라, 아름다운 옷을 지어라.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힐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2절에서는 목에 줄을 풀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소명을 주시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목에 줄을 풀어라. 개를 애완견을 좋아하지만 바깥에 나갈 때는 목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줄을 풀어버리면 그 개는 자유로워요. 구속되어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이목사님 성경 공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믿음 사람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은 어찌 그리 걱정이가 되는지.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랑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흰머리가 검게 될 수도 없어요. 염색했는데
얼마 안 가니까 또 밑에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 이틀밖에 안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요. 자, 3절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못 얻어요. 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께 오셨잖아요. 25일 날. 그날 못 만났어요? 김원석 집사님 못 만났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모두가 다 죄에서 해방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볼 것이다 라고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해방되어서 돌아간 자답게 당당하게 살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당당하게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나가는 너희들 또한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와 같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보는 것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지금 먹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다 위반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그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마귀새끼입니다. 뭐 마귀새끼를 한다고 또 고소할 사람 있으면 고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힘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 말씀 거꾸로 해석하는 그런 악한 생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양을 잡아서 젖을 짜먹어야 되는데 피를 짜먹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양털을 깎으러 가니까 가죽을 벗기는 이런 목자들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변이 어떻든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신경 쓰지 말고 뭐에만 집중해라? 동방바사들이 헤롯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집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동방바사도 헤롯의 말을 안 들었는데 세상에서 한 자리 주겠다 한다고 줄 서가지고 저 사람들 중심 공수처에 제1호로 다 자기네들이 만든 덫에 다 가져갈 것이 교회들도 목사들도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정치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정치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할 때는 잘못된 것은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울에 그 다음에 곱하기 교회 윤행환 목사님 계셨는데 어공 시절에 바른 말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두창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어 놓고 말이야.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그 중앙정보부장이 말이야.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속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말하면 그런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크게 믿음을 지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52장 12절까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실상 52장 12절부터는 13절은 53장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52장 12절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53장으로 가서 연결되면 우리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쭉 달아 막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12절에서 자르지 못하고 계속 연결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네 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것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입니다. 대부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면 이상한 소리다라고 딴지 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 5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53장 12절을 가지고 다른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2장 13절의 말씀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53장 3절에 멸시와 거지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0절과 11절,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48절에 보면 인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 정죄하는 자들 앞에 침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 인용하였고요. 그리고 53장 9절의 말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마태는 27장 57절에서 60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켜서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부자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3장 12절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이다. 이것이 또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53장 12절에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서 신약만 보면 참 해석하기가 더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좀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52장 13절부터 52장 12절까지가 바로 여호와 종 네 번째 노래인데 그 여호와 종의 노래가 슬퍼요. 기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쁘다고 주오신 구원받는 지는 좋지. 구원받는 여호사님은 좋겠지. 구원받는 저 청년은 좋겠지.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네 번째 노래 중에서 가장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를 언제 가장 많이 보는가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가장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 되면 보는 이 말씀을 미리 당겨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보는데 자 본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시작.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렸어. 자기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를 떠나게 하신 것이요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의 아직 그들의 죄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있지요.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절까지인데 자 다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충체도 없었은데 우리가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힘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격과 신뢰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떨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슬피 있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하게 하시고 진호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첫 번째 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먹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되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팔짱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완성시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에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해결하여 주신 분이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